오늘부터 당분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식구들일 거예요. 식구들과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나이비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귀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대단히 귀한 그런 시간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와도 받지 마시고요. 누가 찾아와도 나가지 마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공부 얘기하면 괜히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그런 학생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우리 반에 전교 1등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3년 내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여기 앉아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솔직히 항상 전교 1등을 저는 양보만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교 2등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뭔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틀린 것에 집중합니다. 왜 틀렸을까? 틀린 것을 곱씹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틀린 걸 기록하고 계속 되뇌는 거예요. 다음에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또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맞는 것에 집중합니다. 50문제가 있으면 내가 맞는 것, 이것만 찾아요. 야, 내가 이것도 맞았네. 내가 저것도 맞았네. 시험 잘 봤네. 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나간 시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들이닥칠 때 그때에 지난날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실수하지 않고 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 진단을 잘 못하게 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반성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잘못됐는가? 잘못된 원인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왜 멸망했는가?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범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주변 이방 민족들은 이러저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형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안정을 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르게 저들이 우상 앞에 절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전 인생을 걸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안위와 안정된 삶을 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요. 겉으로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율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께도 가서 절하고 또 이방 신상 앞에도 엎드려 절하는 것,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당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에는 항상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좀처럼 교만함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여러분,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바벨론이 부강하고 또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좀 열악하고 힘들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긴 세월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포로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면 이제 돌아가서는 결코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겠다.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와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듭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면 저 규정도 행해야 돼요. A라는 율법을 지키려면 B라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B라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B라는 규정을 잘 지켜야 A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B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C라는 또 다른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D, E, F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과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조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이란 율법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목조목 전통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전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이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예수가 북부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남자가 5,0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도 먹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는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게 궁금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도록 파견합니다. 그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섞여 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글쎄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시장을 갔다가 나와 부딪힌 사람, 나와 대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여라도 부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깨끗하게 자기 몸에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식탁 앞에 앉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정교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목표를 정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규정,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어떻게 된 거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떠받드는 저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아주 강한 어조로 저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 옛날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너희들은 저지르고 있다. 주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수호하는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음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죠.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들의 이 형식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돈이나 물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부모 공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물질을 향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다, 하나님께 드릴 돈이다라고 외치면 그 물질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부모 봉양을 거부하는 이런 길을 열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부모님께 소고기 사드려야겠죠. 그런데 사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오래전부터 백화점에서 받았던 명품 백을 사야 돼요. 그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 공경을 위해서 소고기 사드려야 하는 이 돈을 소고기 안 사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명품 백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시간을 좀 두고 안 드리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서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들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대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죠. 저들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행동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알아서 거르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깨끗하고 좋은 것만 보면 너희의 삶이 바뀌고 너희가 좋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나오면 다 배설물인 것이고 배설물은 더러운 거예요. 이걸 비유 삼아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다 악한 생각이고요. 음란, 도둑질, 살인, 기타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만든 전통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다. 이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초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켜내면 내가 행복하고 풍성하고 잘 사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 이 낙관론이 끊임없이 인간을 되도 않는 수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거 잘 지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계속해서 평안을 위해서, 안정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든가, 시장에 다녀오면 혹시라도 시장에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봐,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서 그야말로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는 이런 규정들은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근거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 주변 울타리 치기라고 얘기합니다. The fencing around Torah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이게 전통인 거죠. 말씀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했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70년간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죠.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율법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많은 규정들을 만들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
목숨처럼 지켜 강제하고 강조하고 사람들의 삶을 얽어매고 옥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까지 만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정죄가 생겼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지내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만이 나타났습니다. 그 알량한 전통 좀 지켰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나는 이만큼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떳떳하게 고개 빳빳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장로들 전통만 잘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전통의 조항 하나하나에 목을 매고 그래서 막 해석을 시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자로 쟁득하게 율법을 지키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에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교만과 정죄와 형식.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이상한 삶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결과는 외식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처럼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먼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식하다가 멸망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 때문에 또다시 외식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인간의 내면세계.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세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성 가득한 내가, 죄를 가득 안고 있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걸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외부의 좋은 것만 취하면 우리가 근사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한 낙관론에 취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의 실체인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요. 제도를 만들고 룰을 만들고 목사의 임기는 몇 년이다. 장로의 임기는 몇 년이다. 교회 재정의 몇 %는 선교에 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교회는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전히 들리는 소문은 이 교회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졌다. 저 교회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계속 아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성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 선하고 뭐 그렇게 완벽한 제도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가져도 아무리 탁월한 제도를 가져도 인간이 계속 그런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개혁도 그 어떠한 건강한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린 그걸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를 나는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여서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그럽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딱 하나, 포도나무에 접붙이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날마다 연약한 나를,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풍성한 삶.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성이 가득한 내가 꿈꾸는 풍성한 삶을 위해 행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공허한 겁니다. 진정한 풍성함의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나를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식상하십니까? 많이 들어서 감동도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내가 꿈꾸는 행복과 소망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갱신을 꿈꾼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한 주님을 꼭 붙드세요.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말미암아서 이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당분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에서 제시하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긴장 주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거 했군요. 주보는 저희 공동 카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가운데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있는 기도회나 예배는 현행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세나이스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반부터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고 수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 새벽 6시에는 이곳에서 수요일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시면 성가대석에도 앉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 2m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 모임은 그냥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이 또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주중 모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헌금은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은 저희들은 지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헌금을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헌금은 가족들끼리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선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지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